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벌써 한 달, 두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영존하는 게 무엇일까요? 태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겠지만 그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지금 이 태양이 앞으로 뭐 한 1억 년쯤 가면은 2배 정도로 부풀려서 지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그게 더 커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휙 하고 사라지면서 그걸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초신성이 많이 보여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수억만 년 그런 그 광년 그 멀리 떨어져서 그 태양 하나가 별 하나가 순간적으로 죽을 때 죽기 전에 팍 꽃을 피웠다가 죽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블랙홀이 돼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것은 거기에 탁 몰려가서 요만한 것도 수천억 톤 정도 되는 어떤 무게를 갖는 그런 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냐 하물며 이 지구 안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라집니다. 인기도 사라지고 명예도 그럼 빨리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봐야지. 박수도 청중도 유행도 젊음도 다 사라져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곱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주름살이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그 주름살이요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렇게 주름살이 없었다니까. 여기 뭐 점 있는 거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어느새 우리가 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언젠간 우리가 다 쇠퇴하죠. 어저께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54세 되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54세 정말 제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몸에 암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인생은 그 자체가 풀이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이기 때문에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돈 10,000,000억을 얻었다고 해요. 그게 천국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이번에 이건희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네. 아머니 아니지.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 이건희 장로님은 여기 부인도 계시지만 정말 그분이 아마 병거를 한 5, 6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세계적인 그런 거부가, 그래,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누워서 식물인간으로서 5, 6년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돈이 없었겠습니까? 못할, 무슨 최선의 것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부르시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영원히 남겨질 것들, 잊혀지지 않을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일을 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것,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참여한 일들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도 해보고 또 이렇게 뭐 헌신해서 남들에게 또 구제도 해보고 이런 일들 외에는 남는 게 없다니까요. 참 진짜 그나마 우리는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뭔가 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이죠. 모두가 다 허사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무슨 파,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나는 휘경동파, 나는 어디 쌍문동파,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파, 쪽파,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야말로 나누지 말고 일치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치감을 갖고서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주제를 놓고 각자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일치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가 되라. 서로 의견이 틀려도 서로 절충하고 서로 이해하고 해서 잠깐만 대화를 통해 소통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나의 말이 내게 들린다. 자, 이 글로디의 지분을 통해서 너희들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왜 다투냐 이거죠. 왜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물고 찢고 싸우고 팔을 나누느냐? 이럴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마땅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한 번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바울파고 누가 게바파고 누가 베드로파고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말이죠. 아볼로는 누구냐?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분이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그리고 거기다 또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에 대한 예수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회도 몇 개가 있어요. 기독교는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지저스라는 말인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냐?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회와 예수 하나님의 성회가 왜 싸우냐? 그리스도와 예수가 없어도 다툴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인데. 그래서 막 우리한테 야단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 전도사 때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실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 기요,
외에는 너희 중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친히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세례를 준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줬죠.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내 이름이 누구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나한테 침례받았다고 해서 나를 갖다 막 높이고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막 할 수 있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자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뉘어지니까 너는 아볼로에게 받았니? 난 바울에게 받았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서로 일치감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내가 바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내 이름까지도 너희들에게 이용되어서 어떤 팔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구실이 된다면은 참 난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뜻이죠. 그만큼 교회는 일치감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신호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오일이 부족하구나. 어떤 거는 또 불이 들어오면 그건 휘발유가 좀 부족하다. 문이 열렸다는 거 표시도 있고 뭐 안전벨트 채우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딱 보는데 그분 얼굴이 나에게 신호가 딱 돼요. 저거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그래서 전화도 걸어보고 어떠십니까? 좀 안부도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내가 받았으면 더 기도 좀 하게 되어지고. 근데 신호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걸 무심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막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들 암도요 감각이 없지만 신호가 있어요. 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민감하게 이걸 체득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많이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민감해야 돼요. 우둔하거나 둔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여러 이웃에게도 민감하고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얼굴 표정이 다른 거래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의 파로 이렇게 나뉘었는 것을 갖다가 설파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재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어떤 은혜가 헛되지 않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이런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내가 별로 하지 않겠다 이거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전파는 거기에만 일념하겠다. 이것이 방해된다면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구제하는 것도 그 왜 구제하느냐? 우리가 또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하느냐?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외에는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 여기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요 파로 나누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스럽게 지난 12년 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다가 잘 왔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떨 때 좀 위험할 때도 있었고 위기일 때도 있었고 어떤 또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참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서로 간에 어떤 그 나눔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예민하게 잘 감지해서 그 나눔이 생기지 않고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일치감을 간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종류에는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이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모든 소설의 주제가 되어지고 시의 주제가 되어져요. 영화도 주로 사랑 얘기가 없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건 몰라도 대부분이 다 거기 남녀 간의 사랑과 애틋한 헤어짐이 있고 또 서로의 갈등이 있고 다 그래요. 인간사예요. 에로스사요. 모든 노래의 주제가 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영원한 건데,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이고 희생적인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섭섭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너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그 뜻이에요. 그건 부모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키웠든지 간에 얘가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부모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 대신 이제 부모님들을 자식들이 봉양을 했었어요. 사회적인 보장도 많이 돼 있고 사회도 윤택하고 또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한테는 제가 항상 그랬죠. 너 대학 졸업하면 이제는 부모로부터는 모든 보조는 다 끊기는 거야. 아주 골수에 박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좀 보내주면요, 도로 빠꾸 해와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시죠? 난 성깔이 못 돼가지고요, 그런 건 잘 기억해요. 이래요, 이것들이. 그러면 내가 섭섭하죠, 그죠? 섭섭하죠.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준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필요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잠깐 쓰고 다시 채워넣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얼마씩 되게 보내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보내주는 것이 이놈들이 이 다음에 내가 늙어가지고 힘들 때 나한테 돈 좀 보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까? 그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이지, 굉장히 아주, 어떤 집은 부모가 돈 안 갖다 준다고 야단치는데 얘는 내가 좀 보낸다고 야단치예요. 진짜 별 거지 같은 꼴 내가 보겠어, 진짜. 어쨌든 독립심을 갖는 건 참 좋고, 그것이 한국에서의 교육보다도 미국에서 받은 그 교육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짐이 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부모들이 그럼 애들 키울 때 그거 바라보고서 키나?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자기의 만족이 있고 자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막 원수덩어리 같으면 못해요, 희생.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마음이 정말 희한해. 정말 노가지예요. 아버지도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나이 든 부모로서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돈을 좀 쥐고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 다 주고 나면은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돈이 없어져요. 못 도와줘요. 딱 쥐고 있어서 손자들 올 때 용돈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지, 그래도 아이들이 와가지고도 엄마한테 무시 못하고 엄마 잘 공양하고 저 돈 혹시 또 나 돌아가시면 나 줄지 않을까 하고서 기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다 줬다가는 박살나요.
알아서 하시, 알아서. 난 분명히 말했어, 내가. 나도 우리 애들한테 다 안 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거는 교회에다가 헌금하십시오. 이거는 어디 뭐 불우한 사업들을 해서 쓰십시오. 내가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있을 때 내가 애들한테 좀 뭐 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도 주고 뭐 그러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다 좋은 일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간의 어떤 그 필레오라고 그러죠.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친구라. 너는 내 친구니라. 우리말의 친구는 뭐예요? 맘먹는 상태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친구냐, 자식아? 이런 막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또 서로 간에 어떤 짐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 미안해하죠. 근데 그걸 알고 나면은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러면 또 내가 일단은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 친구예요. 맨 처음에 내가 미국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He's my dad. He's one of my best friends. 근데 내 친구 중에 제일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미국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자식 진짜 버릇되게 없네. 아버지 보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친구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갖다 공경해야 되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귀 여기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뭐 공경하는 것도 또 뭐 서로 순종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그런 어떤 의미가 기독교 국가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사랑은 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 다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태양도 비도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내린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간의 수단과 방면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영속적인 특징을 갖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섭섭히 여김받지 않아요. 누가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해. 이 스바랴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혼내키고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그저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나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러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CBS에서 나오는 그 프로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 말하는데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잘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귀여기고 못했을 때는 나를 갖다 천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할 만큼 나를 존귀 여기신 바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귀여긴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볼 때마다 코가 벌렁벌렁 하시고 너무너무 흐뭇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초도없이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너는 죄인이고 더러운 일하고 나쁜 일을 했어도 너는 내 새끼야. 그래서 볼 때마다 그로서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 1년에 노력거리만 없이 자라는 그 모습에 그렇게 기뻐요. 아니,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도 다 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유 먹다가 어느 한순간에 싹 뒤집어. 엎어져. 그래서 엎어져서 바둥바둥거리다 나중에 또 이렇게 막 기어가요. 이렇게 막. 그거 다 한 사람, 다 한 거예요. 근데 엄마 눈에는 걔는
온 천하에서 얘 하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지혜도,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지혜도 하늘에 가면은 필요 없어. 거기에 뭐가 필요해? 거기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울과 거울로 보듯이 사물을 봐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거기 가면은 서로 대면하면서 보듯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쓰자면은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로 보았지만 거기 가면 칼라 텔레비 UHD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거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지식이 왜 필요해? 벌써 다 아는데. 지혜가 왜 필요해? 벌써 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막 차 있는데. 기쁨이 있고 소망찬 내일이 있고 정말 거기서는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해? 믿음이 뭐가 필요해? 이미 다 믿고서 올라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가장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속성은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참된 만족이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이렇게 혼자 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여기서 야, 아담 이리 와라, 누워라. 우선은 마취제를 쐈어요. 그래서는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흙을 덮어서 여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갈비뼈가 여자들의 갈비뼈보다 하나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 갈비뼈가 하나가 적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크게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은 여자 갈비뼈나 남자 갈비뼈나 똑같다. 숫자가 똑같아. 여러분들, 내가 이거 손이 잘라져 가지고 우리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 손가락이 잘라집니까? 아니죠. 그대로죠. 내가 갈비뼈 하나가 뽑아져서 이 하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똑같은 숫자예요. 또 이 갈비뼈는 어느 부분은 재생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붙는 뼈가 갈비뼈고 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갈비뼈래요. 그래서 갈비뼈 이거 부러지면은 깁스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붕대나 묶고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면 다 붙어요, 이게. 갈비뼈 참 묘하더래요. 자, 이 갈비뼈를 뽑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뽑으셨을까? 갈비뼈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살이 싹 아물고 말이죠. SF 영화 같이 이렇게 뼈만 하나 싹 나왔다가 그냥 살이 싹 사물어져서 거기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직접 손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뺐을까? 아니면 칼로 째가지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뺐을까? 어떻게 뺐을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는 그는 온전한 몸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이걸 지우기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에 어떤 상처도 많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남겼을 것 같아요. 그 흔적을. 그곳에서 솟았던 그 피를 기억하며 그 찢기면서 고통받았던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로 남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 못자국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다 완벽하게 다 변화되었겠지만 주님의 그 못자국과 이 창자국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신학자한테다가 들은 말도 아니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던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이 아담도 자기 갈비뼈를 통해서 신부를 만들었고 예수님도 자기 갈비뼈기에 상처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다 피 흘림을 통해서 살을 찢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분이 그 고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근데도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사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 감동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 그 뜻인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 물건이 어느 때까지 먹으라는 그 기한을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 유효기간이라고 그래요? 유통기간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의 유통기간은 맥시멈 3년이래요. 짧으면 한 5개월 정도 된대요. 손잡으면 전기 오르는 거. 그 유통기간이 있어서 그렇대요. 예? 지금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통닭통닭 뛴다? 그거는 심장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진찰받으러 가야 돼, 이거는요. 아니, 지금도 가슴이 뛰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손 들어, 한번. 하나도 없잖아. 그럼 무슨 일만 써서 살아,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사는 것 같아, 다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콩닥거리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심장병에 걸리셔서 그럴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의의가 있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야, 왜 싸우냐? 왜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이런 말 들어도 되겠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십시다. 사랑이 제일 특효약이에요. 정말 그래요. 서로 오해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웠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금방 풀어지죠. 누구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지만 정은 유효기간이 무한대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좋을 때만 좋지만 정은 나쁠 때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간적이지만 정은 점점 더. 사랑은 헤어질 수 있지만 정은 헤어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이제 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랑도 우리가
어떤 뭐 육체적인 사랑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보다 더 깊어요. 그렇습니다.